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손이 이렇게 한 손이 말라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하필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을 가지고 세부 조항들을 아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못 고쳤어요. 당장 숨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고치고, 손 마른 건 생명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들을 고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율법을 범하는데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 안식일을 내가 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할 수 없거든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가 더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옳죠. 선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옳죠. 안식일이라고 못 고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쳐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죠.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나는 모두가 나를 다 사랑해야 한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기는 옳게 일하고 선하게 일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세상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오해하거든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칭찬과 격려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교만할 수 있는 생각이죠.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뿌리를 둔다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옳은 일을 하실 때 저항받았고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실 때 공격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뿌리를 사람의 눈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병든 사람들, 요즘 용하다는 병원 있으면 하루 종일 줄 서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귀신 들린다도 왔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귀신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세상은 예수님에게 계속 힘을 줍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세상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줘요. 이름을 줘요. 그리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권세와 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왜 예수님에게 힘을 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힘을 줘야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이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이유예요. 힘이 있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단두대 사형장으로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죠. 계속 세상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데 예수님은 그 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못 세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힘이 안 되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때 내 힘이 멈추고 하나님의 힘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내 힘대로 했는데 실패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2제자 소명. 쭉 명단이 나와요.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적어도 빠르면 한 20년에서 25년, 좀 늦으면 40년 뒤에 쓴 문서거든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뺄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죽인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뭘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있죠.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은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많은 걸 드리길 원하잖아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그저 함께 있는 거.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만 가셔도 돼요. 그냥 기대어 있다가만 가셔도 돼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오늘 찬송도 심판하는 자리까지 내가 주와 함께 가겠네 찬송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서 동행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중간중간 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목적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능력과 기적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줘서 부모가 좋은 거 아니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명절에 우리 왜 그렇게 뿌득뿌득 끝까지 내려갑니까? 부모에게 뭐 해주려고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무차적인 것이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울고 똥 싸고 이러는데도 왜 좋아요?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그냥 함께 있는 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